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같이 인사드렸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국과 한번 잘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귀국하시고 여기 와서 있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 이따가 또 소개하고 같이 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제가 처음에 방문했다가 그 우리 친구 목사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식사하러 시장에 갔다가 저희가 그만 맛있게 먹는 중에 가방을 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방에 여권도 있고 그 안 갖고 와도 되는데 거기 이렇게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갖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두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거기 우리 아이들 시켜가지고 빨리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갔었죠. 근데 다행히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에는 그냥 도도 안 갖고 가. 걱정하지 마. 잊어버리지 않아. 저한테 굉장히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갖고 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속에 마음에 있었는데 하는 말이 요즘엔 아무도 안 갖고 간다고. 곳곳에 CCTV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히 남의 거 손대지도 않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잘 찾아서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방 저한테는 소중한 것인데 그래도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제가 감사했는데 여러분도 소중한 것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찾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찾기도 하는데요. 우리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큰 것도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전날에 영화 한 편 봤습니다. 뭐냐면 한산, 이순신 장군 나오는 한산 봤습니다. 옛날에 명랑이라고 하는 또 명랑 이렇게 대전 할 때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산이 영화가 나와서 한산 대첩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정말 고맙다.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가 나라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위험한 시기에 우리 나대용 그 선원입니까? 이 거북선 만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을 물려치기 위해서 참 애써준 거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임금님도 피난 가고 아무도 지킬 수 없던 그 순간에 나라를 지켰던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역사가 오랜 시간 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말하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근대사에 하고 말았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한 거죠. 이 8월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우리가 찾았던 그런 달입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바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았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소중한 물건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라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물건도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다니엘서가 어떤 분위기냐면 그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남유다, 조그만 남유다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는 옆에 또 새로 등장한 큰 강대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처음 시작은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쓰여지고 있죠. 결국 이 남유다도 588년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을 사실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차, 2차, 3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605년 BC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 처음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을 때에 그 싸움에서 지고 그 다니엘과 또 많은 귀족들이 우리 포로로 또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성경이 오늘 다니엘서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고대에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냥 전쟁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센 거고 저쪽이 이기면 저쪽 신이 센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고대의 싸움에는 바로 신들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이 싸움의 결과가 같이 따라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에집트에서 이끌어내고 해방시킨 그런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벨이라고도 하고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은 뭐냐면 이 마르둑의 아들이 느보인데 느보의 아들, 느보가 함께하는 왕, 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함께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여호야김, 그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에 여러분 뜻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 왕, 느보라고 하는 이방 신의 아들의 바벨론 제국의 신이 싸움을 벌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바벨론 왕국이 다 이렇게 제국이 감싸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성전에 있는 귀한 물건들 가져가고 그리고 귀족과 조기한 사람을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한마디로 졌다는 얘기죠. 여호야김이 패하고 느부갓네살이 이긴 싸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마르둑 느보라고 하는 신이 세계 최강, 강한 나라, 강한 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일 최고고 제일 최강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우리가 졌어요. 이게 아니네. 마르둑이 더 큰 신이야. 저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더 세. 세상은 우리가 봤던 하나님 중심의 세계가 아니고 역시 강한 바벨론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마르둑 신이 더 셌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1차 싸움에서 증거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진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여태껏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가르게 센 분이신데 심지어 이 나라를 만드신 우리를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만들어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혼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그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곳에 쓰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죠.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잘 아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혹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자신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에 있는 말씀의 2절에 무슨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 줬다 이런 뜻이죠. 누가? 주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 왕인 여호야김하고 성전에 있는 그러한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겨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자기들이 다 진 싸움이고 나라까지 잃어버려서 지금 좀 있으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70년이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까 생각하지 70년 동안 보내는 사람들은 언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거의 무리 한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주님이 그의 손에 이것을 넘겨줬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자신들의 있었던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져 있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는 것이냐면 주님이 그것을 섭리하시고 허용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야. 즉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뒤이어 바사인 페르시아가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뒤이어 로마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역사의 모든 무대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허용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다 진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셔가지고 힘이 없어서 안 보이시고 그리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두 눈 부릅뜨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많이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우리 사는 분들 많이 어려운, 특히 약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그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물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뭐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냐면 애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삼으시면서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의 지파가 더 모든 민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이집트에 가게 하셨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일본 사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더 잘 지내길 원하지만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36년 동안 일본에게 그런 강제적인 식민지를 보냈는데 다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요 430년 동안 지내다가 그들을 슬레이브, 종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만든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서. 그래가지고 다윗이니 솔로몬이니 해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역사가 쭉 흘러가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없어지고 남유다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BC 588년, 586년 이럴 때에 지금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거창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로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이게 종으로 있다가 예를 들면 그 종을 자유하게 해가지고 내 자식을 만들고 나랑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아주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을 어느 순간에 남의 집에 다시 종으로 보내. 그런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살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뭐 그러신가 보다.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은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가히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갖다가 억만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을, 그 딸을 갖다가 다시 다른 사람의 종으로 그냥 보내.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종살이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편하시겠습니까? 아유 잘됐다. 어우 속 시원해.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헤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고 남의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 아들과 딸이, 내 백성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과 거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깊고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의 설명으로 간단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포로되게 저들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망하게 하시고 지금 거기에 가서 살게 하시는가? 거기는 적어도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재발견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극약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방으로 옮겨서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솔루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 속에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다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있던 삶과 있던 환경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질문하게 되어지고 다시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삶이죠? 우리가 다시 질문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들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아들과 딸로서 자유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종의 삶이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을 섬기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 아들이 낳으면 또 낳으면 그 자손들이 그냥 그 신을 섬겨야 하는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가 부르냐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신과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죽음이니까요. 두려운 존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한 신, 너희에게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종살이해서 나의 아들과 딸로 나를 삼은 그러한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 이거 안 지키면 혼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내 아들과 딸로서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나를 선택해줘. 우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게 에덴의 모습이죠. 에덴에 하나님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종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한 인간을 인간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갖다가 해하지 말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전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존재예요.
주인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때려라 하면 때리는 거고, 다른 걸 가져와라 하면 하는 거고, 그런 애굽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옮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종교적인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형식과 그리고 제의적인 관계에 빠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내게 더 많은 풍요와 그리고 물질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노예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탐욕에 자신이 종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하는 자유인이 아니라 이용하고 착취하는 탐욕과 폭력에 메인바된 존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것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2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은을 받고 의인을 쉽게 팔아버려요. 신한 컬레에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을 마음대로 사람을 사고 팔아버립니다. 인간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합니다. 어디 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힘없는 사람을 먼지 티끌같이 밟아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굽게 해버립니다. 옳은 길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힘으로 그거 갖다가 굽게 만들어버리고 구부러뜨려 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재발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습니까? 왜 코비드는 끝나지 않는 것인가? 왜 전쟁은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더 큰 파도로 다가오는 것인가? 경제학자가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가가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자리에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시대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더 분명한 자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은 없는가?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삶의 자리는 없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혹시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이 혼돈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전쟁에서 저들의 귀한 것들을 빼앗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빼앗깁니까? 그들의 성전에서 있었던 그러한 기구들, 그릇들을 마두룩, 이 바벨론의 신전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에 쓰였던 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서 만들어 놓은 물건들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금? 세상신이라고는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로 가고 그 신을 섬기는데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도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지지 못하고 그 구별성을, 그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그것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으로 그것은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엄청 거룩해서 엄청 깨끗해서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어서 그들이 선택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잘 섬길 수 있는 존재로 구별되어진 존재로서의 구별성이 그들의 특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함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보다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신가요? 남들보다 훨씬 재력이 많으신가요? 남들보다 아무 문제 없이 사나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자신의 삶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우리의 것들이 포커스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것에서 구별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든 중심이 드려지는 영적인 도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원롭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버려지지 않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것들이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도 지혜도 그리고 시간도 그것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별해가는 삶의 선택을 매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남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여러분 또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름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그들이 주는 이름을 다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그 이름이죠. 그 말씀이 우리 6절 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사람, 전체 4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샤라는 아벳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 지을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존재로 컸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 저희 아이도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태연이가 앉아 있지만 우리 태연이 이름이 영어로는 테드 띠오도르입니다. 그래서 이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영어 이름을 진 겁니다. 예, 저도 아버지로서. 또 한글 이름도 그렇죠. 클, 태자, 착할, 현, 어질, 현, 지혜로운 했습니다. 크게 지혜로운 사람, 크게 어진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저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예.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서 이름 지으실 때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뭡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여러분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벨드사살라고 이 바벨론으로 가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벨드사살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벨이 아까 말씀드린 마두룩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 느보의 또 다른 별칭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벨의 보호를 받는 그대여, 느보 신의 보호를 받는 그대여. 이게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생이 다니엘이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 가서는 어떻게 불려지냐면
벨이, 느보가 판단하고 보호하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바라봐주고 남들이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인데 이 환관장이 그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사드락이라 했습니다. 사드락은 락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태양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태양신에게 배운다 혹은 태양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사람이 하나냐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태양신으로부터 너는 배워야 돼. 이제 태양신이 최고야, 이런 이름이 바로 그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미사엘은 뭡니까? 미사엘의 이름은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운 분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이름을 불렸는데 미사엘이 메삭이라고 하는 것은 샤크라고 하는 정욕과 욕심의 신의 이름에 딴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같은 신, 욕망과 탐욕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요즘 말로 말하면 많이 물질을 갖고 돈 많은 사람이 최고지. 누구냐? 네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찢는 것이 최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뭘 최고냐? 이런 의미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샤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벳느고는 바로 느고 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느고 신의 종이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느고 신이 너의 신이야, 너는 느고 신의 종이야,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름을 바꿉니까? 이름을 바꿀 때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런 포로기에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그 정신과 그 문화를 통제하고 바꿔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죠. 우리 어른들이 일제시대에 우리가 식민지를 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갖다가 부르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그래서 혼나는 그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창씨 개명이죠. 일본 백성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는 바로 일본의 생각과 문화를 우리가 거기에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이름을 바꾼 것은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를 따라서 너희는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던져졌으니까 세상 한복판에 맞는 그런 정신과 생각과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전에 하나님이 섬기던 그 언어와 그 생각은 이제 버리고 창고에 두고 이 바벨론 시대에 맞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고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슨 구약 시대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음녀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와 상대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의 세계가 서로 싸우고 충돌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도록 하는 싸움의 도전에 매일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문화가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래,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식대로 살아야지,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언어를 쓰면서 살아야지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나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뿌리를 내동자 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들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겠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중심과 다니엘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뒷부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다니엘은 말합니다. 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이렇게 보았으며 나 다니엘은 나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이렇게 봤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또 세속화의 물결도 우리의 삶에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더욱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지도자 느부갓네살이 세상 왕의 전형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노예로 짓밟혀 가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민초 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역사를 바꾸는 일은 우리의 작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 부수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적국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생각되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련 속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이 역사 현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듣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오늘 한인장로교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다니엘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알게 모르게 뿌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고 교회의 자리가 흔들리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져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날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힘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